이제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다니엘서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판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 1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참 목이 좀 이렇게 가래서 그런지 어느 저를 아끼시는 집사님이 전화로다가 목사님 어디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요즘에 목소리가 이렇게 걸걸하면서 어디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을 했다고. 참 너무 감사하지요. 목소리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따금 가래가 좀 이렇게 목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좀 쉰 듯한 목소리로 들립니다.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목소리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 한 모금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다니엘서를 이따금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신앙의 용기가 생기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참 용기를 갖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돼서 다니엘서를 이따금 잘 봅니다. 오늘 말씀도 다니엘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 그 입을 틀어막으심으로 인해서 아무 상처 없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큰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붙들려 가지고 7배나 뜨겁게 뜨거운 불풀무 속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풀무 속에서도요,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참 타죽지 않고 거기서 거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불못 속에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 같이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 그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한 가지 소개해 드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2010년도에 칠레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건 뭐냐? 그 칠레의 광부, 여러분 석탄을 캐고 또 다른 지하에 들어가서 광물들을 캐내는 그러한 광부 매몰 사건이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칠레의 광부 매몰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뉴스를 보고 그랬던,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레의 산호세 광산이 붕괴가 되면서 2010년도에 33명의 광부가 매몰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 광산에. 그러니까는 무려 700m나 되는 지하에 매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69일 만에 전원이 참 구조된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매몰돼서 700m 지하에서 이렇게 살아있었던 33명이 69일 만에 전원이 다 구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굴착 있죠. 이 땅을 패는 굴착을 하는 이 전문인이 와가지고 그것에 굴을 뚫었는데 700m까지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캡슐을 집어넣어 가지고 끌어내는, 그러니 장장 69일 만에 33명이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하 700m에서 구출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 우리는 33명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34명이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들은 700m 깊은 그 매몰 속에 있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은 3명씩 조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서 그 일을 최고령,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고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3명씩 조를 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고, 서로 위로해주고 보살피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오라는 광부는 구조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땅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셨기에 구출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들의 신앙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69일 만에 전 세계인들이 주목을 했는데 주목을 받으면서 33명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구출되는 모습이 전 세계 TV 화면 속에 비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기적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참 실망적이고 절망적이고 죽음을 앞에 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셨다는 것, 구원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팩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지금은 1위라나요? 이 뭐 K방역이라고 그냥 대통령은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의 결과는 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 그 오미크론인가요? 확진자가 매일매일 몇십만 명씩 불어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세계 제1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도 사실상 참 꺼려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 여동생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꼼짝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형제지간에도 혹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고 만남도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목사들끼리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을 때 참 기적적으로 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의 끝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경험하시고 있을 때 불안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은혜거든요. 그러니
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떤 절망적인 그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간단히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 이 이사야 41장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참 요즘에는 젊은이들이요, 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 기뻐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젊은이들이었어요.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참 특심한,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고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제가 나온 지금 소속돼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합동 측 선교사들이요, 전 세계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가 파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죠.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 해가지고 참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참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의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에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열심히 전도해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참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지역에서 참 지혜의 원천인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의 그 총명,
이건 누구도 따를 수 없다고 분명히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왕의 가까운 곳에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하고 또 그의 지혜와 총명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하면은 답변해주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은 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술객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고대의 왕들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그 술객들, 또 예를 들어서 뭐 그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뭐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고 나라의 어려운 일이라든가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의 그 조언을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고대에는 그랬었어요. 그때의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총명보다도 10배나 참 똑똑한 그런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귀한 왕의 그 근저리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니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다니엘은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말세에 되어질 사건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가 꿈을 꾸었으면서도 그게 자꾸 생각이 안 나니까는 술객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 얘기를 해줄 수 없으니까는 그 술객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형당하는. 그런데 다니엘 그리고 이 세 친구들도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이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지 않았어도 그에게 그 설명했을 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 다니엘을 갖다가 그 높은 지위에 치리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서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러한 지위에서 그 왕을 도우면서 함께 치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승승장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이 젊은 관리로 임명된 때가 그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니까 그 유대 청년으로서 바벨로니아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605년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약 70년 동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니엘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그 믿음, 심신이 변함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3개 왕조의 4명의 왕 밑에서 최고위직에 있었는데 그 성공적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것은 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 가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적으로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제목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 흔들리지 않고 끈질긴 믿음을 가지라.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라도, 죽음이 이 앞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끈질긴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영적인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이 가시적인 그러한 축복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뭐 세상의 명예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시적인 축복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을 소유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가시적인 축복도 영적인 축복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축복의 기도를 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물질의 축복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끈질긴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그랬잖아요. 금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만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불fun을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에는요, 이렇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은 가시적인 축복도 주시는데 그 지혜와 명철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마무게가 지혜가 있게 하시고 명철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지혜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참 이름이 중요하죠. 이게 저는요, 우리 큰딸 아이를 은주라고 했는데 두루주자에다가 은혜 은자예요. 그러니까는 은주, 그러니까는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우리 둘째는 요셉이라고 했어요. 요셉. 뭐 성경 이름이죠. 요셉처럼 요셉 같은 인물이 되라. 그리고 우리 막내한테는 대영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 이름처럼 한평생을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요. 열심히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너무 응답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계산적인 믿음이지 진실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좀 전에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 집사람이 과일을 갖다 줘요. 그런데 이렇게 과일을 갖다 주길래 그 하나 이렇게 먹으면서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보고 묵상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툭툭 치는 거예요. 이 다리 밑을. 보니까는 우리 집 강아지 푸들 콩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놈이 와가지고 주둥아리로 그러면서 내 무릎에 발을 갖다 딱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차고 쿵 치더니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내가 보니까는 딱 내려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만 골똘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이 지금 내가 과일을 먹고 사과를 먹고 있으니까 이놈이 달라고 하는구나. 가만히 쳐다보는 거 보니까는 이놈이 간절함이 있어요. 그냥 쳐다보는. 그래서 내가 조금 입으로다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었더니 좋아가지고 막 먹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기도에 대한 거. 야,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이 강아지 우리 콩이가 주인의 그 얼굴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 속마음을 속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면서 쳐다보는 거로구나. 바라보는 것이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별로 응답을 안 하면은요, 이놈이요, 다시 콩 쳐요. 주둥아리로다가. 날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딪혀 보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싶다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참 사랑스럽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요, 머리로 믿기보다는 이 마음 중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 마음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요,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주둥아리로 주인의 다리를 콕콕 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 포기하지 않고. 포기 안 해요. 줄 때까지 요렇게 하고 쳐다보는 우리가 강아지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끝까지 요만한 사과 쪼가리 하나라도 얻어먹고서야 포기는 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강아지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믿을 때에 은혜와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가끔 우리가 갈등이 올 때도 있죠. 의심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잖아요. 왜 응답이 이렇게 빨리 안 올까?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오늘 주제의 설교는 아니지만은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고 시련이 계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바라보며 때로는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있다면은 조만간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들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가 오히려 강력한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랬잖아요.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나 그런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난이 넘치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때로는 늘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장벽에 부딪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끈질긴 것과 변함이 없는 것도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잖아요. 그는 끈질긴 믿음으로 복된 자가 됐어요. 야복 강가에서 끈질기게 그 천사를 붙들고 환도표가 참 내려 침으로 인해서 위골이 되기까지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뼈가 위골이 됐다는 거.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가 하나님 그 천사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이기다라는 것이 뭡니까? win, W-I-N, win이자 승리했다. 그런데 이 원래 의미를 찾아보니까는 win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넣다. 이렇게 손에 넣는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손에 넣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끈질기고 변함이 없는 태도를 가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 만약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도 사라지고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참 예화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광부들이 700m 지하에서 갇혀 있었지만은 그들은 참 3명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물론이고 다니엘까지 참 죽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성공의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참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